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날 살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연령대별로 화장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였는데 한참을 웃었습니다. 10대 여자아이가 화장을 하면 단장이라고 부른대요.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을 했다라고 하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을 했다고 하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라고 하고 60대, 7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라고 하고 80대, 90대가 화장을 하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웃자고 드린 조크니까 위장하고 포장하신 분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누구나 이뻐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고 또 내가 조금 가꾸어서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 얼마든지 그리하고 싶어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뻐지고 싶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싶어서 점점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이 똑같이 변해도 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변하는 거랑 변화랑 변질이랑 비슷한 것 같아도 무언가 변화에 대한 것은 똑같은 것 같아도 변화와 변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변질은요,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핵심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변화는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핵심이 변해버리면 그것은 변질되어 버리는 거지만 내 안에 핵심은 그대로,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비본질적인 것만 변할 때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변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중심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고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성도고 그렇지만 요즘 TV만 틀면 참 무섭습니다. 며칠 전에도 궁금한 이야기 Y, 제 금요일 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TV에서 또 목사가 주제가 됐더라고요. 청년들을 성추행하고 또 본인이 주례한 청년들까지도 9년 동안 성추행하고 그런 일들이 미투의 중심의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추행만 문제입니까? 교회 세습은 어떠며 또 교회 안에 재정 비리는 어떠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자니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바른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겠는데 변화는 돼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돼야죠.
그러나 변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교회인들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작정하고 시작했겠습니까? 어느 목회자들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했겠습니까? 다 처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중심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중심의 핵심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핵심이 변하면요, 변질돼요. 성도도요, 핵심인 본질이 변하기 시작하면 변질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뭐냐? 그것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하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다? 라고 우리는 종종 핵심과 본질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영어로요, 문제의 핵심이라는 단어가요, the crux of the matter, 그렇게 씁니다. crux라고, C-R-U-X라는 단어를 써요. 핵심이라는 단어가 C-R-U-X입니다. 그 crux라는 그 핵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라틴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핵심이라는 그 단어가 라틴어 십자가로부터, 크로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 모든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핵심도 십자가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세상 역사의 핵심은 십자가고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핵심은 십자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그 십자가가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하면요, 2000여 년 그 갈보리의 십자가가 빗바래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변질되고 목회자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 정신이 희석되고 나니, 십자가의 그 의미가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어떤 것이 세상 가치인지 구분이 안 되어 버리니 점점 변질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도 저래도 되냐라고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정신이 변질되지 않으면 온 인류를 구원해낸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있는 그 십자가가 혹시 변질되지 않고 빗발하지 않고 여전히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십자가인가? 한번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붙들고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붙들고 가기에 자기의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 붙들고 가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고 순교하고 희생하며 주의 길 따라가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한순간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진 그 핵심의 한 중간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십자가는 한 단체를 바꿔버리고 십자가는 온 인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구원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십자가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두 영원히 살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십니까? 너무나도 십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희석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요,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뭐 동호회 모임 합니까? 예배 끝나고 산에 가실 겁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죠. 동네 아저씨 아줌마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앞에 모였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그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교회, 말 그대로 이름대로 바른 교회 되게 하셨다면 세상 앞에 간판은 바른 교회라고 엄청 크게 써놓고, 간판 달 때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못 달게 해요. 간판 다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간판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딱 보니까 옆에 교회 간판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보다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얀색으로 한대요. 죄다 교회 간판이 하얀색인데 우리는 파란색으로 해주십시오. 눈에 확 띄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뒤로 딱 뜨니까 방문하시는 한두 분이요, 이 건물이 바른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와요. 야, 저 건물 통째로 바른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들어와서 봤더니 조그마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바른 교회라고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정말 세상 앞에 교회가 바르게, 성도가 바르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정신 지켜내야 돼요. 십자가의 그 본질 희석되고, 십자가의 본질 빗바래지고, 십자가의 본질 의미 사라지면 간판 내려야 됩니다. 간판 내려야 돼요. 창피하죠. 바른 교회라고 이름은 절해놓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 다 힘을 합쳐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회복하고 십자가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되살려내야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기독교에 어디 있겠어요? 이 십자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감사로 데려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감사로 끌려가요.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아픔, 고난, 그거는 굉장히 차원이 낮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긴 하지만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되새길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새어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우리를 감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데려가요. 그 십자가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짜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끌고 가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운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목에 걸려있는 장신구로서의 십자가로 만족되고는 있지는 않는지, 온 인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십자가인데 능력 없는 십자가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십자가가 그저 예수님을 고통으로 몰고 간 사형의 틀로만 끝난다면, 그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많지 않아요. 내가 묵상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회피하든지, 모른 척하고 십자가를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각오하시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회피하든지. 적당히 십자가 손에 들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안에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면요, 그래,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굴복되게 만들어요. 내가 굴복하려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굴복하게 만들어버릴 것이고요, 우리의 이기적인 세상의 삶이 끝장납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거 십자가 앞에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손에 십자가가 들렸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면 오늘 죽기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내도록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기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고, 죽어서 불못 지옥 가도록 사형 선고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편안하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형 선고받았는데 편안하게 이 땅의 것 즐기며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기로 각오해야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바른교회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 앞에 보여야 할 반응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런 진정한 고백의 삶,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앞으로 잠깐 다시 가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각오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응한다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의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 내 자아가 똘똘 뭉쳐져서 나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셔요. 그러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상충되거든요. 내 육신의 평안함과 내 영혼은, 성령은 항상 상충돼요. 둘이 늘 부딪히며 싸웁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나만 있었으니까 내 뜻대로 하면 편안하게 살았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불편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불편해도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나의 자아를 계속 죽이고 나의 욕심을 계속 죽이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버리면 예수로 사는 것이 너무 평안해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는 무릎 꿇고 앉는 문화가 없잖아요. 기도도 이렇게 기도 의자가 있어가지고 절대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뭐 덩치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냥 의자 문화고 소파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한 9년 10년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졌는지 몰랐는데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신방 다니잖아요. 가서 신방 가는데 의자에 앉아서 신방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땅바닥에 앉아서 신방을 하죠. 처음에 가서 앉았는데 5분 만에 다리가 저리는데 죽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가 기도하면서도 다리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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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폈다. 뭐 죽겠는 거예요. 뭐 어디 앉아 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그 전까지 앉아서 지냈던 사람인데 그 짧은 10년이라 뭐 10년이 길면 길지만 그 세월 동안에 그 문화가 제 몸에 들어와서 배워버렸더라고요. 한 6개월은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 아침에 신방 가면요, 신방 딱 6명 신방해야 된다 딱 하면 아유 큰일 났다. 제일 걱정이에요. 무릎 꿇고 있을게. 거기 가서 양반 다리고 앉아 있을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앉으려고요. 가가지고 서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앉으면 더 힘드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도 좀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무 데나 잘 앉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1년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게 그런 대로 편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참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혀서 싸울 때는 정말 내 안에는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날마다 싸울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없애버리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던 나이기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여러분, 한 번 각오하고 한 번 내려놓고 한 번 못 받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적응되면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편해도 참으세요. 불편해도 십자가 앞에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을 부딪히려고 하는,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악한 사탄은 우리 안에 계속 공격하겠죠. 불편한 생각 계속 주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계속 부딪히게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주면요,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켜요. 세상 일이 맞다라고 굉장히 그럴듯한 합리적인 생각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일 반응, 내가 죽는 거예요. 5장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이생의 자랑과 이상의 정욕과 이 땅의 탐심들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죽는 것보다 어려울걸요. 내 욕심 내려놓는 것, 죽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정말 어려울걸요. 그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진지하게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박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죽여놓으면 난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보여야 될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보여야 될 반응, 내 무거운 짐 다 싸 짊어지고요. 근심, 걱정, 아픔, 수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십자가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려서 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등 져야 됩니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네. 세상 등 지고,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각오입니다. 이 결심이에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가는데 왜 자꾸 뒤돌아봅니까?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고 갈 때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힌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위하여 위로해 주실 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으로 반응하는, 십자가 앞에서 운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삶이죠. 기도의 삶이죠.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언제 하실 건데요? 다음 주요? 한 달 뒤요? 1년 뒤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고, 지금 이때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십자가 앞에서 보여야 될 마지막.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내 안에 붙들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심과 탐심을 못 받고 예수를 살려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울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린 그는 그 다음 반응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태생이 출중했고요, 학식도 뛰어났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랑할 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묵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진대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것이 다 똥이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자랑할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로 알고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우리가 보여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보여야 할 마지막 사명, 마지막 반응, 십자가를 자랑하시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상에 자랑하기 위하여 사명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명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십자가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앞에서 울었던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사명의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사명의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며 그 십자가 자랑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사명의 길 아니고 그 사명의 십자가의 길은 험한 산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의 십자가는 깊은 바다 끝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의 길은 죽어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나는 괜찮다. 내 자랑 십자가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고난, 아픔이 나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사명의 십자가 부여잡고 십자가 자랑하며 사명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